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어나면 커가고 성장하고 또 그 몫을 감당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걸음걸이를 배우고 밥 먹는 것도 배우고 아주 기초적인 대소변 가리는 것도 배우고 조금 더 잘하면은 유치원 가고 글자 공부하고 책 읽고 노래도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먹고 살려면 기술도 배워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적어도 30년 이상 자기 성장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애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두바이라는 이 땅은 어느 정도 평균이 돼야만 여기 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30년 혹은 40년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장 끼고 살았고요. 때때마다 시험 치려고 준비하고요. 좋은 학교 갔지만 더 좋은 학교 가야 되고요. 직장도 좋은 데로 옮기려고 애를 쓰는데 따라줘야 되니까 스펙도 만들고 능력도 만들고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요즘 세월은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도 배워야 되고 운전만 갖고는 안 돼요. 노는 것도 전에는 그냥 산에 들러 뛰어다니며 놀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어야 놀아요. 골프를 쳐도 공부를 해야 되고 레슨 받는데 돈 많이 들더라고요. 테니스를 해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바둑을 해도요. 책 닫아 놓고 보더라고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주워 입는 게 아니고 뭐 코디네이션을 한다 그러나요? 그거 하려면 어느 정도 패션 감각을 익혀야 돼요. 세상에 공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잘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돼요. 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가 되고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애를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미대를 안 나온 분이 미술 갖고 애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림 못 그린다고 뭐 죽고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음대를 안 가신 분은 노래 듣기 좋아하고 부르기는 좋아해도 그 정도면 됐지.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설쳐대면서 악기를 들고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내 생존에 필요한 생명에 관계되는 거라면 사람은 반드시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있던 병원은 재활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다쳐서 절단도 하고 또 오랫동안 마비되었던 그런 신체들 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치료실에 가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 뺐다 전기로 지졌다가 뭐 했다 복잡한 거 많이 해요. 그렇게 수년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영어책을 들어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건 합니다. 왜냐하면 걸어야 되니까요.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과 관계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성장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미술 과목처럼 보입니까? 공대 나온 사람한테 있는 음악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까? 삶의 정신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다. 형이상학적인 어떤 영역을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들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체계에 보면 형이하학을 해놓고 형이상학의 제일 꼭대기 신학 해놓고 형이상학이라는 게 뭡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추상적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신앙의 문제를 갖다 놓고 이게 성장을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신앙 문제가 결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문제는 바로 생명과 관계되는 건데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살 때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과 관련됩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아니면 목사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대면 핏대를 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 가르치는데 막 얼굴이 뻘개갖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영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요 4개의 호칭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있고 기저귀 차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고 막 떠돌아다니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나이는요, 한 해 한 해 먹는 나이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이 나이는 거꾸로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도 있어요.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수십 년 된 그 사람을 압도하는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한 해 지나면 2학년에서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성숙은 여러분의 노력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의 초보나 누구한테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라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성숙을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비유해보면 어떤 농부가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혼작을 안 합니다. 포도밭엔 무화과 잘 안 심어요. 포도밭은 포도 심고 사과는 사과 심지 다 짬뽕으로 심어놓으면 하나도 안 됩니다. 똑같은 것만 심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를 딱 심어놨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특별히 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밭에 있는 독특한 무화과나무로 심어놓고 3년 동안 돌보시면서 돌아가면서 열매가 있나 없나 계속 확인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시니까 야 차라리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먼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음악이 관계없는 내가 저 음악이 정말 필요해 라고 말할 것처럼 나한테 이 신앙의 과목이라는 것은 과목이 아니라 생의 전 존재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역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터치하는 하나의 파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 때문에 생긴 기관이 사회에 있어요. 경찰서? 맞죠? 죄 없으면 그거 필요 없어요. 군대? 죄 없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감옥? 죄 없는데 그게 뭐하러 쓸모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있는데요. 문제는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 예산의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죄 문제 처리하느라고 그 문제 때문에 그거 국방비만 안 들면 대학생들 전부 공짜로 대학원까지 다 다닐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신혼부부들 결혼해가지고 집 없어가지고 월세방에 살지 않고 국방비만 안 들어가면 그거 갖고 신혼부부들 집 한 칸씩 다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죄 처리하느라고 죄 예방하느라고 죄 문제 때문에 국방비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경찰 마찬가지잖아요. 경찰차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두바이는 죄가 얼마나 센지 경찰차도 람보르기니더만요. 고급 죄를 다루려고 하는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집에 열쇠 다 잠가놓고 오지 않습니까? 맞나요? 공인인증서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내 거 해킹 못하게 하죠? 비밀번호, 패스워드 얼마나 자주 바꿔야 됩니까? 하도 바꿔갖고 자기가 자기 거를 몰라. 뭔지를 몰라요, 본문이.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람을 못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마음 놓고 먹지만 밖에서 먹을 때는 일단 한번 의심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오랫동안 써먹으려고 방부제 잔뜩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닌가? 못 먹어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맛있는데요. 먹고 와서 이거 기가 막힌 양념을 때려 넣어가지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간이 아주 독을 해석을 못하네. 불안해요. 그래서 요새는 맛을 찾지 않아요. 진실을 찾아요. 무공해 식품들을 얼마나 찾아야 됩니까? 맛도 하나도 없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비용이에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성경에서 죄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몰라요. 죄가 없다면 공항에 가서 줄 서갖고요, 체크인하고 타고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주먹주먹 걸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인지가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남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특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똑같은 갈릴리 사람인데 사람들 속에는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죄는 죄인, 우리는 아니야. 있기는 있지만 덜해. 저건 죄가 더해.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고 죽었어. 징벌을 받아. 사람들은 죄는 압니다. 인정은 하지만, 죄를 인정은 하지만 죄를 특수화시킵니다. 죄를 특정한 인간에게는 국한시킵니다. 감옥에 간 사람이 죄인이고요, 신문지상에 난 사람이 죄인이고요, 치탄받아 마땅할 만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죄인이지 나는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짝 비껴납니다. 나는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어서 그걸 쳐다보면서 저 따위로 살면 세상이 말세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제외합니다. 그때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병든 자라야 내가 쓸데 있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만이 성장해야겠다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갈릴리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더 죄인, 이 사람은 덜 죄인. 또 하나 보세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에는 죄는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공감대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만 놔둡니까? 혼을 냅니다. 맞죠? 죄는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돼.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만큼의 대응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만큼 혼나기를 바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요, 야, 죄 저렇게 짓더니 저렇게 벼락을 맞는 거 봐.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을 참혹하게 죽였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을 보고 저 사람들 죄가 많아갖고 저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내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고 냉혹해요. 따지고 원칙대로 살고 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한테는 전혀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와서 아유, 오늘 설교는 집에 있는 아무개가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직장이나 떨어지고 집에 어려움이 당하고 병이나 생기면 그때부터 귀가 쏠깃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우, 오늘 뭔가 들어야 되겠어. 그러나 조금의 위기만 사라지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 자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퍼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용히 편안하게 죽어가면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죽어갈 때 옆에 사람들은 그가 천국에 곧바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병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발악을 하면서 죽어갈 때는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 사람은 위선자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아주 흉측한 죄를 지어갖고 징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양처럼 죽어도 지옥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서운 고통 중에서 신체적으로 이상 행동을 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하고 똑같을 거야. 5절도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말이 뭘까요? 죄를 특수화시키지도 마라, 너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바로 너의 얘기야, 너가 들어야 될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여기서 너희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우리도 경고를 받습니다. 찍어버리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징벌을 받고 우리는 왜 괜찮습니까?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는데 옆집 사람은 당하는데 나는 뻔뻔스럽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문제 없고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죄를 뻔뻔스럽게 보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개는 죽어가는데 내 집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죄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따라합시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뭔지 아시죠? 중간에 개입하셔서 좀 참아주세요, 올해도 좀 그냥 둬보세요, 저렇게 야단치고 난리가 났지만 좀만 참아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세상의 멸망 때 천사가 바람의 내기퉁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이 못 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범죄하고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중보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뭐 불순종해도 이 정도는 다 정상 참작하시는가 보다, 뭐 예수 조금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인내하심이요 기다려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올해도 좀 참아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제가 땅을 다시 두루 파고 가시를 빼내고 다시 한번 물 주고 다시 한번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노력을 해볼게요. 저 사람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예, 집행유예의 기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욕했던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잘못하면 빨리빨리 징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온몸을 더럽힌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엄마가 그냥 둡니까? 화장실 데려가서 샤워를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고 잠을 재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의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 속에 죄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꿈틀꿈틀 기어 올라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시커먼 생각들이 들어오며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머무는 한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될 죄가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탄식해야 될 약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성도는 말하기를 나는 천국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회개하며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에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오늘은 한국 가셔서 안 계신데요. 이분이 참 아름다운 말을 하나 하셨습니다.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교회를 일단 출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일단 교회 나왔으니까 성경이 하라는 대로 원칙대로는 한번 해볼 거라고. 그날 이후로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정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다못해 어디를 가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갑니다. 왜 보고합니까? 주일 빠지니까 기도해달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하실 일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본문 6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열매를 구한다고, 7절에 보니까 열매를 구한다고, 분명히 열매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열매입니까? 어둠 속에 살던 내가 진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저는 아랍어를 보면 새카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판입니다. 아랍어 전공한 자매한테 스펠링을 조금 들어보긴 했지만 들을 때뿐이고 다 까먹고요.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책 사다 놓고 하려고 하는데 책이 손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아랍어 서점에 가면 완전 까막눈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랍어로 아무리 좋은 걸 써놔도 나는 못 읽어요. 병원에 가면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저한테는 해독 불가능한 게 하나 있거든요. 엑스레이. 저걸 보고 어떻게 병을 찾아내는지 난 그분이 놀라워. 봐도 모르겠어요, 나는요. 저게 뼈인지 저게 살덩어리인지 뭘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공부하시면 알겠죠. 성장하지 못하면 성경이 엑스레이 필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필름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다고요? 머리 좋으시다고요? 아니요. 성경 앞에 놓고 까막눈이에요, 완전히. 그러니 이 놀랍고 풍성한 진리,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망했을 거라는 이런 말들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독해 능력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독해 30일 과정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독해하십시오. 독해 능력을 기르세요. 그러고 나면 깨달아집니다. 제가 늦게 영어를 공부해갖고요. 어느 날 독해하는데 눈이 좀 떠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영어가 나를 사기친 것 같아요. 영어가. 이 쉬운 얘기들이 그동안 왜 까막눈처럼 전혀 안 보였을까?
뻔한 글인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영어한테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공부할수록 더 많은 문자들을 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성숙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알바하면서 한 달에 여러분이 얼마를 버시는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돈 버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여러분이 헛된 수고하지 않고도 풍성하게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영의 눈이 팍 들어오면요, 두바이 몰, 에미레이트 몰, 명품 몰 가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속에 꽉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 안 쓰죠. 행복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속에 욕구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 독해 능력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니까 이 글자가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암호였는데 성경해보니까 알리바바의 40일 도둑처럼 열려라 참깨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말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깨달을 거예요. 모나미라는 볼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장수 상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써있는 게 153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성경을 읽다가 엉뚱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씌워보니까 그물이 씻어가는데 153마리더라. 그래서 우리 사업 잘 돼가지고 153마리 하자. 그래서 153 썼대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무식한 하나의 고백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래서 그 신품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델도 하나 안 바꾸는 그대로의 수십 년의 그 볼펜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요. 여러분, 뭘로 설명하실래요?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심어져요. 희락이 심어져요. 화평이 심어져요. 절제가 심어져요. 충성이 돼요. 이렇게 살다 보니 행복이 절로 굴러오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고 하는데 그 풍성이라는 단어가 그때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기 본문 7절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를 못하는데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땅만 버리느냐? 열매를 못 맺으면 땅을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 성령 충만하신다고 가정합시다. 가정마다 다 행복해요. 주일도 안 빠져요. 문제도 없어요. 목회자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요, 그쪽에다 기도할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제 기도는 반드시 이럴 거예요. 이 두바이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면 저는 새벽 기도에 그 가정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요. 그때 저의 기도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러분이 얼른 성장하다 보면 새로운 신자들을 찾아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또 양육할 때는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많은 투자되는 에너지 때문에 정작 해야 될 바깥을 향하여 눈을 뜨지 못한다면 이것은 땅을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들어와가지고 기쁨을 주면 오래된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경험해요. 그러나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탄식과 한숨이 지나가요. 마음이 아파요. 표정 관리가 힘들어요. 앞에 가서 얼굴 찡그려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하 웃을 수도 없고요. 엉거주춤 힙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힙합이 많다 보면 전부 다 엉거주춤하게 돼요.
허리끈이 없는 바지를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면 가정도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도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그 불행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다 다가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 원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네가 땅 파고 네가 걸음 주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8절에 다 같이 보세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뭐라고 했나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한번 나한테 맡겨봐. 내가 만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도 주고 너 바꿔 놓을 거야. 한번 던져봐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땅 파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놓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천주교 신자 중에 경건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의 글에 옛날에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보면 왜 저기 서커스에서 공중 고개할 때 남자 튼튼한 남자들이 여사 아주 예쁜 여성 하나를 공중으로 휙 날려버리면은 저쪽에 팔뚝 굵은 남자가 탁 받아주고 하잖아요. 그거 연습하는데요, 여자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이쪽 남자가 던지면요, 던지는 대로 가만히 공손히 공주가 돼갖고 저쪽 가서 탁 붙잡히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네요. 던졌을 때는 가는데요, 저쪽 가서 저 사람이 잡을까 안 잡을까 해서 허공을 잡느라고 이러다가 떨어진대요. 가만히 가면 이쪽 사람이 속도에 맞춰서 힘에 막 분배를 하고 살 던졌기 때문에 저쪽 남자가 탁 잡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이고야 날 살리라고 하다 뚝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지쳐요. 여러분이 할 일은 저쪽에 공중을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 팔 잡아주셔. 그거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한번 던져보시라고요. 가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 저쪽에 주님 앞에 안겨있는 성숙한 나를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해서 새로운 문명사회를 만드는 콜럼부스를 압니까? 그런 역사의 한 신기원을 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겠다고 하니까 스페인의 왕궁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콜럼부스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거는 박사학위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란을 하나 딱 갖고 와서 한 말이, 이 계란을 돈바닥에 딱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 말 믿겠어. 콜럼버스가 세울 수 있다고 갖고 와보라고. 어떻게 세운지 압니까? 깨버렸어요. 깼어. 깨니까 세우잖아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신대륙을 발견했고 콜럼버스가 착각해갖고요, 그 신대륙을, 미국을 발견했고 인도양이라고 쓴 거 아십니까? 인도 간 줄 착각했어. 착각을 해도 간 건 간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배 타고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못 갔잖아요. 그러나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여러분 한 사람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숙하면 이와 같이 사방에 꽃이 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세요. 육신에 속한 신자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라게 도와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영적인 아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까?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 나를 키워주세요. 성장해야겠습니다. 자라야겠습니다. 탄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